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아버지의 새 아침의 부활을 아버지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또다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을 선곡하자 합니다. 사단의 함정에 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자 하오니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살피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정료의 계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정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동일한 일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뭘 안 아, 들리셨어요? 네,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32장 첫 번째 부분 사단의 함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주목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주목하는지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메어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의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성경은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욥기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하여 참석했습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씁니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쌓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소. 네. 그러면 그는 더욱 새로운 열성으로 자신의 술책을 적용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 밖의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씁니다. 경건한 자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아, 나는 성경 봐. 나는 예배 참석해. 그러나 예배 참석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그 자리에 뭐 하도록요? 그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고 또 졸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단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조수들입니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되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열렬하고 진실하고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마치 기만당하였거나 혹은 기만하는 자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하고 고상한 행위의 동기를 그릇잖아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암시를 주고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더럽고 기만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으며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독한 무고자,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인 사단의 행동과 유사합니다.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서를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것,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원칙들만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성경의 교리처럼 소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입니다.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 자들로서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습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 기독교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행입니다. 그리스도계의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주로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일반적 습관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유튜브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진리를 이제 진리를 말씀하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약간 빗대어서 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은근히. 그래서 맞아 맞아. 지금 교회는 이런 걸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빗대면서 이렇게 그것을 따라와요. 근데 어, 다른 사람의 잘못, 어떤 교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그게 사단의 일이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참소하는 자는 결국 참소하는 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 이걸 따르지 않네? 그러면서 은근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곡해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내거나 한 절 중 절반만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들을 그릇 인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맞도록 조절합니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력에 일치하도록 해석하여 성경 자체가 성경 해석자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억서를 성경의 가르침이냐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왕교회의 지도자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도구로 택하여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거룩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특권을 박탈하면서 그들에게 그 구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아무렇게나 왜곡시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밝혀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쌓인 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정직한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박국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셨다고 시편 97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교인들이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성결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도록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 가운데 이상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높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걸 몰라. 이상하게 풀어. 나는 그런데 알아. 그러면서 약간 교만한 마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지만 자꾸 은근히 빗대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은근히 비판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여 세우지 분열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신 말씀이나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은경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깨달은 거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말씀이 귀 안 들어오고 졸기되고 참말로 그런 것처럼 오늘 아침마다 내가 찬미를 시작하는 찬미 마치는 찬미 두 곡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3번을 불러서 다시 부르다 보면 1절, 2절에 가서 3절을 부르고 그래 이제 보지 않고 부르거든요. 그러는 걸 또 다시 한 자만 틀리서도 그걸 다시 또 새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부르고 그런 일이 있는 게 늘 보면요. 아침에 맑고 깨끗할 때는 단참에 그냥 다 돼. 근데 어떻게 잠을 자고 조금 개운치 못할 때는요. 그걸 부르다 보면은 불렀던 걸 다시 부르고 아니면 또 한번 지내갖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 마음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자세를 늘 똑바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전부 다 하고 옷 갈아입고 앉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본다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그러는데도 그렇게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저게 뭐랄까 조금 불편해져.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확실히 그렇구나를 깨달았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성경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네, 오늘 깨달음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허완의 장로님, 예, 성경을 연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하루 한 절이라도 정한 한 절이라도 매일 또 읽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이은경 집사님, 송수복 집사님, 또 허원의 장로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단이 와서 방해한다는 사실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교회를 피한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단과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맞아. 아멘. 아멘. 예, 교회 와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아버님, 예, 저는 오늘 강의를 이 말씀 강의를 갖다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늘 조심을 해야겠다는 소리를 그런 생각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멘. 끝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김희숙 집사님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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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된, 진리를 많이 알게 된 것 때문에 상대들에게 자칫 잘못 가르치는 자세로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알려고 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한 것이지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으로 남들을 전도할 때도 성품으로 전도지 가르치는 은사로 전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의 한 절 중에서 절반만 끊어서 인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반대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인용한다 할지라도 앞뒤에 관계와 문맥을 잘 읽어보고 또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들이 이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에 앞서서 사탄이 사람들의 식욕이라든지 그 밖에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우리들의 지각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아멘. 식생활도 이게 참 가려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야지 올바로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뭐 과식을 한다든지 어떻게 뭐 자만 상태에서 방종하게 되면 우리가 지각이 마비돼서 올바로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지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이상한 거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생각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꾸 이제 성경 읽다가 또 다른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 혹시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은 그 연구하는 걸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갖도록요?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은근히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제 회개합니다. 저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진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회개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또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성경을 펼치지 못하도록 이끌고 혹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잘 연구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도록 자신의 생각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의분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사단의 정신임을 우리가 오늘 깨우치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심이라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과 소망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